우리 첫 예배를 이제 금요 성령 집회로 하는데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33장 1절로부터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다 같이요.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이곳에 좌정하셔서 영원히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는 그 은혜가 강력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주님, 내 말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동시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 영원히 담아두사 하나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생명과 평안과 치유와 회복과 아버지의 마음과 기적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예, 정말 그렇습니다. 아유, 너무너무 감사하고 한 분 한 분들이 참 이런 일들을 통해서 서로가 더 가까워지는 것 같고요. 더 진심으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옥합을 깨트리고 또 서로 안에 하나님을 향해 감춰졌던 그런 진실한 마음들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또 서로 끈끈하게 사랑 안에서 연합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아멘. 또 그리고 의자가 없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원에 온 것 같지 않습니까? 예, 혹시 이제 이렇게 처음 오시거나 또 새롭게 오신 분들이 계셔서 그러는데요. 저희 의자가 있었는데요. 그 도곡동 성전에 다른 그 선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의자 그리고 성전 집기를 다 기증하고 왔습니다. 예, 그래서 의자가 없고 이렇게 겸손하게 우리가 바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의자는 23일 날 오게 됩니다. 우리 그 구정 전인가요? 예, 구정이에요. 신정이에요, 뭐요? 구정이에요. 예. 그래서 그때 저희가 또 헌신하니까 하나님께 또 새 것을 또 주셔서 또 여러분 좋은 의자가 또 오게 될 것 같고요. 여러모로 감사한 것이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뜻밖의 응답입니다. 따라하세요. 뜻밖의 응답.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럼 따라합시다. 기도는 응답됩니다. 믿습니까? 예, 여러분이 하는 모든 기도 하나님께 들으세요. 이사야서에서도 그렇고 예수님도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기도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아시고 마치기 전에 응답하시겠다 그랬거든요. 참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처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일 일을 염려하래요, 말해요? 하지 말래요. 그럼 좋은 말 할 때 안 하면 돼요. 그죠? 예, 근데 우리는 청개구리처럼 하지 말라는 것만
끌어당겨서 하잖아요. 근데 우리 왜 그러냐면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담겨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기 전에, 구하기 전에 하나님 아신다는 것 배웠죠? 그리고 기도를 마치기 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걸 배웠죠? 들었죠? 여러분 읽었죠? 근데 그 말씀을 진짜 새기면 평강이 옵니다. 그 말씀을 진짜 믿잖아요. 진짜 레마로 내게 딱 부딪히면 더 이상 염려할 게 있다 없다. 그러니까 그게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지 말라는 걸 합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근데 진짜 믿으면, 진짜 그 말씀을 내 입에, 내 마음에 담아두게 되면 염려할 건 있다 없다. 왜? 주님께서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너희 말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들으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비결을 예수님 알려주셨네요. 어떻게 하면 돼요? 아니, 누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돼요? 특별히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면 뭐든지 구하래요. 그러면 이루어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이 마치 내가 올 때 내 기도 제목이 뭔지 모르는 것처럼,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막 금식하고 부르짖는데도 아직도 내 기도가 상달이 안 된 것처럼, 마치 응답이 안 될 것처럼 반응을 하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돌아서 어떻게 해요? 염려하며 갑니다. 열심히 금식하고 금식 잘 마쳤다고 보식하고 나서 또 뭐예요?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었죠. 안 믿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들어와요? 진짜가, 생명의 말씀이 안 들어오면 뭐가 들어와요? 가짜가 들어오는 거예요. 가짜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게 세상의 영이거든요. 세상 근심 염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지 않은 멍에, 하나님이 주지 않은 걱정 염려들이 내 인생을 짓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도 어떻게 해요? 말씀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염려 따라 기도합니다. 걱정 따라 기도해요. 그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내 몸의 증상대로 염려 걱정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레미야의 상황을 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지금 어디 있어요?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일반 감옥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왕이 특별히 관리하는, 그냥 파출소에 하루 구금돼도 기분이 안 좋아요. 그죠? 우리 여기도 파출소 가서 하루 이틀 자고 온 사람 있죠? 사고 쳐가지고 기분이 어때요? 아들 버릇 고쳐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죠? 여러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상황은, 예레미야 1장을 보면 굉장합니다. 그 부르심이. 내가 너를 내 어미의 모태로 태어나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래요. 네가 왕들을 세울 것이고 무너뜨릴 것이고, 그리고 무너뜨리고 심고 세우고. 그러니까 네 얼굴을 금강석처럼 다이아몬드처럼 빤빤하게 할 테니까 내가 무슨 말을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무슨 말을 하든지 너는 담대히 전해라. 그러죠. 그리고 예레미야가 말하는 대로 다 됩니다. 그죠? 근데 현실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감옥에 있다. 감옥은 둘째치고 여러분 병원에 갔다. 그럼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병원 너무 좋아요. 새끼밥 꼬박꼬박 주고, 또 간호사님들이 관심도 가져주시고, 의사 선생님도 아침 저녁으로 방문해줘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주님, 영원히 이곳에 머물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가지 말아야 될 두 곳이 있습니다. 병원하고 감옥이에요. 그죠? 병원은 평생 안 가는 게 좋아. 두 번째, 감옥도 안 가는 게 좋아요. 나든 내 식구든 나와 관련된 사람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불편하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무리 선지자지만 그것도 일반 감옥이 아니라 왕궁의 시위대 뜰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감옥이 아닌 거죠, 사실. 그러면 본능적으로 아무리 선지자라 할지라도 뭘 기도할까요? 감옥에서 영원히 머물게? 나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게 너무 좋습니다. 여기서 계속 살면서 왕하고 가까이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왕궁 감옥은 음식도 다르네요. 맛도 좋네요. 이럴 사람이 있겠어요? 없지요. 얼른 나가고 싶겠죠, 본능상. 우리 필리핀에 그 셋업 범죄로 갇혔던, 그 청와대 청원까지 들어갔던 우리 백호 선교사님 100일 동안 계셨잖아요. 100일 넘게 계셨죠. 100일 동안에 그 감옥에서 몇 명이 죽어나갔대요. 그걸 다 본 겁니다. 야, 그리고 온몸에 이제 그분이 또 소아마비도 있으셨고 또 뭐 폐렴도 오고 또 피부병도 오고 뭐 약을 먹어도 안 되고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맨날 기도했대. 하나님 빨리 나가게 해달라고, 빨리 나가게 해달라고, 빨리 나가. 누가요? 선교사님이요. 예레미야도 마음은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병원에서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이 감옥에서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이 문제에서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이 상황에서 빨리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주님. 이게 뭐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인 거예요. 여러분이 처한 상황들 있죠? 이 재정에 풀 수도 없는 얽힐 시타래 같은 이 빚더미에서 빨리 좀 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수치에서 좀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거 너무너무 간절히 원하는데 왜 그건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몸이 왜 이렇습니까? 내 자녀가 왜 이렇습니까? 내 장래가 왜 이렇게 암담합니까? 하고 우리의 본능이 계속 촉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두 번째로 말씀 임합니다. 몇 번째? 옆에 분에게 얘기해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까이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정말 가까이 있기를 원하시거든요. 그 가까이 있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임하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싶어요? 내 소원을 먼저 말하고 싶어요? 네? 당연히 여러분이 대통령 만났어요. 대통령이 하는 말을 듣고 싶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평소에 만나면 내가 꼭 이 소원 한번, 이 한을 좀 풀어달라고 하는 그 얘기를 먼저 하고 싶으세요? 내 한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변호사 만나거나 판사를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다. 그럼 뭐 하겠어요? 판결을 듣겠어요? 아니면 여러분의 억울함을 얘기하겠어요? 왜요? 여러분이 원하는 걸 얘기하겠죠. 예레미야도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입을 먼저 닫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나올 때 말씀을 읽을 때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급해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이유가 다 있죠. 그죠? 저를 전도한 과학 선생님이 무서워서 교회를 갔어요. 안 가면 맞으니까. 곧 중3 때. 그리고 마음으로 또 좋아했어요. 무섭기도 하고 좋아했는데 그분이 교회 앞에서 만나자 그러니까 내 평생에 선생님 나 따로 만나자고 한 선생님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만나자요, 우리 친구들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만난 게 계기가 됐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좋았어요. 누군가 나를 불러주고 알아준다는 거 참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또 성전에 나올 때 말씀을 읽을 때에 내가 듣겠습니다 하는 게 지혜예요.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혜의 뜻이 뭐예요? 듣는 귀예요. 어떤 듣는 귀? 경청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답을 다 알고 있습니까? 길을 다 알고 있어요? 방법을 다 알고 있습니까? 병을 고칠 방법 다 아세요? 아니면 저도 병원에 이제 간혹 가는데 참 어릴 때는 의사 선생님 말 다 맞는 줄 알았어요. 지내면 지낼수록 따라 의사도 사람이다. 그러니까 명의도 있고 또 명의 말고 반대로 뭐라 그래요? 돌팔이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학교를 나오고 했는데 그걸 배운 걸 잘 적응하는 사람도 있고 배운 것보다 더 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 반면에 배운 것도 못하거나 배운 대로 또 안 하고 엉뚱하게 가르쳐 사람도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람은 다 부분적으로 도움이 되고 또 부분적으로 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듣겠습니다.
하면 들려요. 근데 왜 못 듣습니까? 내게 너무 꽉 차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당면한 그 문제에 너무 꽉 잡혀 있는 거예요. 어떤 청년은 오로지 장가 가겠대요. 몇 년 전에 그랬는데 무슨 말해도 생각 속에 장가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여자라도 좋대, 그냥 장가만 보내주래요. 항상 이 사고에 꽉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 청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항상 머리에 돈 이렇게 써요. 돈. 그래서 입만 열면 돈 얘기하는 거예요. 돈만. 예. 항상 돈 얘기해요. 저랑 친했던 친구거든요. 입만 열면 돈, 부동산, 땅, 투자, 뭐 하여튼 이게 머리에 돈이라고 써 있어요. 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항상 뭐 노후 걱정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몸에 좋은 거, 이제 몸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또 우리 어머니들은 항상 자식 걱정, 자식 잘 되기만을 바라고 그렇게 살아가지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주님 앞에 오면 그걸 먼저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아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여기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잖아요. 지존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터뜨린 문제를 뒷수습해 주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적인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최고로 좋은 아버지세요. 그래서 하나하나를, 이 물건 하나도 보면 저에게 저희 장모님께서 주중에 오셔가지고 요즘 알바 하시거든요. 열심히 돈 버셔가지고 성전 이전했다고 감사한금하고 가셨어요. 봉투 한번 보세요. 봉투에서. 저도 이제 오늘 너무 감사해가지고 감사한금을 준비를 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과 선하심과 인자심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이곳에 좌장하사 영원히 통치하소서 하는 제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조그만 종이 쪼가리 한 번 쓰면 버리거든요. 한 번 버리는, 이게 저절로 나왔나요? 이게 그냥 어느 날 왔더니, 교회에 왔더니 그냥 하늘에 뚝 떨어졌어요. 그죠? 여러분이 쓰고 있는 소소한 물건 하나도 목적 없이 만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이걸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죠. 사람은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능력, 그 중에 창조적인 능력이 있거든요. 원하는 대로 다 만듭니다. 오늘 여기 보면 조명을 만들었잖아요. 제가 이번 성전 공사하면서 제일 감동받았던 여러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정 목사님이에요. 정 목사님 전직이 드러났잖아요. 뭔지 아세요? 전기공사 전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저기 구별된 삶을 살라 옆에 보면 간접 조명 떠 있죠. 저 구멍 뚫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 선을 아끼려고요, 저쪽 천장에 이전에 쓰던 사람이 쓰다 남긴 안 쓰는 배선 있잖아요. 전기선들 돈 주고 사면 수십만 원입니다. 그걸 다 1시간 동안 사다리 올라가지고 끊어가지고 그걸 다시 구멍 뚫어가지고 다 연결을 한 거예요. 지금 거의 제가 보니까 감동해. 사진 제일 많이 찍혔어요. 천장에 올라가가지고 낚싯대 어디 갔어? 낚싯대를 가지고 못 올라가니까 낚싯대 줄 묶어가지고 이렇게 넘겨가지고, 또는 여러분이 방송 지금 나가고 있지만 여기에 인터넷선이 안 들어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화선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황 예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KT에 신청을 했더니, 그래가지고 선을 깔아주랬더니 본인들은 못 한대요. 하면 바깥으로 나온다고. 또 우리 정 목사님 또 천장에 올라가지고 낚싯대에 광 케이블 줄 해가지고 던져가지고 쭉쭉쭉 해서 저기까지 간 겁니다. 1층에서 내려와가지고. 우리 박수 경남 감사합니다. 왜 그런 기술을 배워가지고 사서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때를 위함일지 어찌 알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각기 여러분들이 다양한 재능들이 있는데, 글자 하나, 바깥에 있는 우리 교회 이름 하나, 그리고 하여튼 이름 말할 수 없는 그 이런 모든 것이 창조할 수 있는 능력, 창조주 아버지께서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냈을 때에, 여러분 1990년생, 80년생, 70년생, 60년생, 50년생이 있잖아요. 우연히 뚝 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과정을 통해서 뜻을 두고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따릅시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오늘의 결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행복입니다. 여러분, 많은 청년들이 부르심 때문에 갈등을 합니다. 저도 내 부르심이 뭘까 한 40년 고민했던 것 같아요. 특히 10대 때, 20대 때는 엄청 고민을 했고요. 기도도 많이 받고요. 또 금식도 많이 하고 또 신령하라 하는 분들 찾아가서 저의 부르심이 뭡니까? 많이 묻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저러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말씀을 알아가고 인생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깨달은 게 있어요. 그거는 기능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의 기업가다, 선지자다, 혹은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다, 혹은 교육가다, 예배자다, 또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기능적인 일이에요.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 모두의 최고의 부르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떤 자리, 어떤 부르심,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이 최고의 부르심,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이 인생의 최고로 가치 있다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이거 돈도 벌어보고 또 멋진 외모를 가지고 알통, 남자들은 갑바, 여자들은 X라인. 그래가지고 돈 없어도 얼굴 반반하면 시집만 잘 가면 인생 피는 거야. 우리 어릴 때는 그랬거든요. 요즘은 안 그러잖아요, 그죠? 요즘도 그래요?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세대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각자 행복할 비결을 막 찾는데 결국은 돌아. 우리 청소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우리 지금 5학년, 6학년, 4학년 이상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한테 물어보세요. 인생 무상입니다. 이거 하면 행복하겠죠. 해보면 그때는 잠깐 만족한데 한 달도 못 가, 그 기쁨이. 그리고 다른 걸 막 쫓아. 돈 벌면 행복할까? 건강하면 행복할까? 또 뭔가를 성취하면, 졸업장 따면, 또 내가 원하는 걸 성취하면 행복할까? 막 헤매보지만 그때 성취했을 때는 반짝 기쁜데 돌아서면 어떻게 돼요? 큰 성취가 일수록 큰 공허함이 옵니다. 그리고 더 많이 인정받죠? 인정받는 기쁨이 커질수록 있죠? 더 큰 부담이 생겨요. 그 인정을 유지해야 되는 거거든요. 연예인들이 인기 먹고 살잖아요. 인기가 그걸 유지를 못할까 봐 밤을 못 자는 겁니다. 또 자기 후배나 동년배들이 조금만 더 인기를 얻거나 그러면 경쟁자예요. 내 인기를 뺏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창의적인 음악이 안 나오거나 어떤 아이디어가 안 나오면 그다음에 술, 마약까지 막 손대다가 인생을 망치잖아요. 그거다 못 견디면 어떻게 해요? 자살하는 거예요. 연예인들 자살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인생의 목적을 못 발견해서 그래요.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가치를 발견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이 어떤 형편, 어떤 자리,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것 가운데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빛으로 소금으로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디를 가도 행복자입니다. 행복 바이러스예요. 우리 김 목사님이 전에 아주대학병원에 보름간 입원했잖아요. 근데 자리가 없어가지고, 근데 아주대학병원에 저희가 아는 의사 선생님 몇 분 계셔요. 그래서 그 전에 저희 교회도 오셨고 또 그 전 교회에 또 섬기던 분이 절친한 분이 있어가지고 가기 전에 전화하면요 응급실 앞까지 나오세요. 그리고 응급실 자리 없는 데서 자리까지 마련해 주시고요. 응급실에는 보통 며칠 이상 못 있거든요. 근데 우리 김 목사님은 특별한 은총을 받아가지고 응급 자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입원했습니다. 간호사들이 돌보는데 이 의사들이 아침 저녁으로 계속 오니까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아주대학병원의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찾아뵙냐고 할 정도로 굉장히 사랑을 받았습니다. 근데 몸은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리고 응급실이니까 맨날 비명 짓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 컴플레인하는 소리, 막 살려달라는 소리, 막 괴롭잖아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보냈습니까? 라고 불평하다 깨달은 게 뭐예요? 내가 있는 곳이 예수님이 계신 곳이에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별명이 죄인의 친구들이에요. 죄인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 거룩한 사람들이 안 가는 죄인들의 무리가 있는 곳을 찾아가셨거든요. 세리와 창기들과 죄인들의 일부러 찾아가 그들 같이 밥 먹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죄인들이 회개합니다. 죄인들이 죄를 버려요. 하나님께 돌아오죠. 그리고 기뻐하죠. 그러니까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의 집이 다 구원을 받잖아요. 천국 잔치가 벌어지잖아요. 그 말씀이 부딪힌 겁니다. 그래서 그 병실에, 그 응급실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자기도 자기 몸도 못 가는 정도로 아프지만 화장실도 못 갈 정도로 몸이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나누고 또 찬양을 조용하게 틀어놨더니 양해를 구했더니 아니 더 좋다고 더 크게 틀라고. 그래서 아예 그냥 다 뻥뻥 뚫려 있잖아요. 응급실은 그 뻥뻥 뚫려 있는데 거기 찬양 틀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병실이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예수님 사랑 전하고 먹을 거 나누고 축복하고 기도해 준 겁니다. 그래서 친해졌어요. 그래서 거기를 천국으로 처음 갔을 때는 지옥이었는데 고통스러웠는데 천국을 바꿔버린 겁니다. 제가 이제 병실이 났다 그래서 병동으로 옮기려고 갔더니 어떻게 하는지 그 환자들이요 다들 막 아쉬워하는 게 가면 안 된다고. 그리고 심지어는 엘리베이터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연락하자 그러고 뭐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병동에 올라갔더니 치매 할머니가 앞좌석에 있어가지고 6인실이었나요? 하여튼 치매 할머니가 밤이고 낮이고 막 그러고 막 이렇게 뽑았는데 그걸 다 뽑아가지고 막 피가 사방으로 튀고 막 주저리주리 하시고 너무 또 고통. 겨우 천국 만들어놨더니 또 다른 지옥으로 보낸 거예요. 여러분, 병은 고통입니다. 고통.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병은 마귀에 주십니다. 우리 몸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거든요. 여러분, 병들 때 아플 때 좋은 말 나와요? 좋은 말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처음엔 또 다시 부르심을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응급실에 있는 것처럼 섬기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찬양을 틀어놓고 또 했더니요, 또 거기서 있는 동안에 그 병실을 다 천국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이제 데리러 갈 때 또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엘리베이터까지 또 나오는 겁니다. 우리 김 목사님을 아쉬워가지고 환송해가지고.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병원에 안 가봐서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죠. 열쇠는 이겁니다. 따라서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신가를 크게 인식하는 게 달려 있습니다. 학생으로 있든 주부로 있든 혹은 병실에 있든 혹은 지금 여러분이 바쁘든 유명하든 무명하든 배웠든 못 배웠든 상관이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크게 보면 볼수록 그분이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그럼 반대로 뭘 해야 기뻐하세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보면 그런데 그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친히 성취하십니다. 마치 우리 지금 하늘이 엄마가 계셔요. 하늘이 엄마가 하늘을 위해서, 하늘이 아빠가 하늘이를 위해서 옷을 준비하고 때 되면 기저귀 갈아주고 때 되면 밥 주고 그리고 유치원 보낼 계획들, 학교 보낼 계획들 다 하지요.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다 계획을 하잖아요. 스스로 서서 자기 몸 앞가림하고 인생을 분별할 때까지 거의 20년 동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청년이 될 때까지 거의 20년 동안 부모가 돌봅니다. 그래서 알아서 다 계획하고 알아서 다 공급해 주잖아요. 여러분이 완벽해서 그렇습니까? 사랑합니까? 그렇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니고 사랑 그 자체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랑이 다 어디로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예수님은 온유함이 크신 분이 아니라 온유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른 분이에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우리 육신의, 저도 아버지지만 제가 하는 사랑 되게 어설프거든요. 부족해요. 때로는 나는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상처 줄 때도 있고, 나는 열심히 진짜 크게 사랑했다고 했는데 애들은 반응이 시큰둥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에 우리 아이들이 고마워하고 감사를 느끼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진짜 표현할 수 없는 저 하늘보다 높고 저 바다보다 깊은 그 크신 사랑으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일을 어떻게 해요?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 있다 없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주님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그 물이 너를 엄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 때 그 불이 너를 끓이지 못할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면 요동함이 없습니다. 근데 마땅히 들어갈 이 진리 생명의 말씀이 안 들어와서 내 마음에 왕노릇하지 않으면 뭐가요? 가짜가 들어옵니다. 사단이 어떻게 염려, 근심, 걱정, 방황, 혼돈, 두려움, 막막함, 그리고 분노, 억울함, 시기심, 질투 이런 걸로 꽉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쓴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그걸 분별하게 되죠. 거듭나면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럼 버리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성취하시는 하나님,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뤄가시고 마침내 성취하시는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알파와 오메가.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처음을 끝처럼 보시고 끝을 처음처럼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그럽니다. 내게 준 자를 내게서 빼앗을 자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을 강하게 붙들고 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3절 읽어봅시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부르짖으래요. 영어로는 cry out이라고 그럽니다. 그냥 울면서 부르짖거든요. 그냥 도와주세요 하는 거하고 울면서 제발 도와주세요 하는 거 또 느낌이 다르죠.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대요.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근데 요 다음이 중요해요.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 들으시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응답합니다. 이 질문의 힘이 굉장히 커요. 제가 우리 경환아 지금 몇 시니? 그러면 시계를 보고 뭐라고 대답하죠? 지금 몇 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할게. 내가 도와줄게. 아무 염려하지 마 라고 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뭐하지 않음이라? 구하지 않음이라.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그러니까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음이라 그랬어요. 일단은 여러분이 내가 기도를 잘하든 못하든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아멘. 우리 여기 성전 이렇게 막 뚝딱뚝딱 맨날 모여가지고 이제 하는 동안에 낮에는 일하시고 막 저녁에 퇴근하시고 와서 막 닦고 그릇 정리하시고 하시고 나서 또 저녁에 10시까지 막 또 여기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시더라고요.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낮에 섬기는 것도 은혜가 됐는데 그 피곤하실 텐데 여기 무릎 꿇고 또 막 이 먼지 많은 곳에서 막 부르짖는데 막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감사했어요. 여러분 뭐라고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기도해야 들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응답이 없는 것도 응답인 거 아시죠? 예, 잘못 구하는 것도 안 구하는 것보다 나아요. 잘못 구하면 바로 잡아주시거든요. 안 구하면 응답이 없어요. 잘못 구하면 바로 잡아주는 것도 응답인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했죠? 뜻밖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기대했던 대로 응답이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하나님이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부르짖었어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응답을 주셔요. 근데 어떤 응답을 준다고요?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예레미야의 지금 상황이 어때요? 감옥에 있습니다. 자기의 기도 제목은 뭐겠어요? 감옥에서 나와야죠. 자유의 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 뭐예요? 부르짖으면 응답 주겠다. 근데 어떻게 해요? 네 생각대로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감옥에 두신 이유가 뭐예요? 거기서 뭐 하래요? 감옥에서 있으면 누가 찾아옵니까? 거기가 왕궁 감옥이잖아요. 왕궁에 누가 살아요? 집어넣은 사람도 누구예요? 근데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 대언했잖아요. 그 대언한 말대로 그 말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거든요. 바벨론 제국에게 그 항복하는 것이
포로로 잡혀가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매국노 아니야, 매국노. 남한하고 북한이 이제 전쟁이 일어났는데 남한이 너무 죄를 져가지고 북한에 항복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이러고 제가 설교를 했어요. 좋아할 사람 몇 사람?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런 벌써 아멘 하잖아요. 근데 예레미야 상황은 어때요? 너희 죄가 꽉 찼다. 그리고 힘 빼라. 그리고 그 당시 이집트, 애굽도 굉장히 강성한 국가였거든요. 애굽에 가서 손 벌리지 마라. 순순히 따라가면 목숨 살 것이고 순순히 안 따라가면 다 쓸어버릴 거다. 그러니까 순순히 따라가는 게 하나님 뜻이다. 이러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잘 안 믿는 분위기인데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8장 11절 보겠습니다. 8장 11절.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좀 볼게요. 8장 11절입니다. 8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10절 한번 읽어보죠.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아멘. 자, 백성들이 영적 지도자가 타락을 하니까 진리의 말씀이 선포가 안 되죠. 진리의 말씀이 선포가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그릇된 길로 갑니다. 죄악을 쉽게 짓지요. 제사장은 백성들로 하여금 선악간에 구별할 수 있도록 진리를 가르쳐야 되거든요. 근데 제사장이 그걸 포기합니다. 그러면 매일 아침에도 제사 드리고 저녁에도 제사를 드리고 안식일도 지키고 말씀을 달달달 외웁니다. 외우는데 뜻을 몰라요. 외우는데 어떻게 해요? 그 기록된 말씀과 반대된 길을 가는 겁니다. 죄악된 길, 심판의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런 상황을 보고 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들이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자 썩은 음식이 썩으면 뭐가 달려들어요? 에? 벌레, 파리, 또 좀 더 놔두면 쥐, 구데기, 하여튼 깨끗한 게 와야 더러운 거예요. 똑같습니다. 음식 썩으면 더러운 것들이 뭐 시키지도 않는데 오라고 하지도 않는데 안 했는데 오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질병이 틈타고 가난이 틈타고 그리고 관계가 깨지고 그리고 몸도 망가지고 정신도 망가지고 영도 파괴되어져 갑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상처가 생기잖아요. 병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백성들의 그 죄들을 깨끗이 씻어서 진리의 빛으로 회복을 시켜야 돼야 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주의 종들이 뭐라고 합니까? 11절 다시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아멘. 오늘의 실상하고 딱 똑같습니다. 제가 사람들이 오면 딱 세 가지 본다 그랬죠. 누구든지 저를 찾아오면 세 가지 제가 진단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이 사람의 진짜 주인이 누군가. 두 번째, 저 사람이 지금 뭐 집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신앙생활을 모태신앙을 했든 30년, 50년, 100년을 했든 상관 안 합니다. 저 사람의 현재 상태가 내가 죄를 이기고 있는가? 죄가 나를 이기고 있는가? 누구든지 지는 자는 이기는 자의 종이 된다 그랬죠. 아무리 뭐 화려한 과거의 경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오늘 지금 내가 죄에 지고 있으면 누구의 종이에요? 의에 지면 의의 종이.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고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고 나름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칭찬은 받는데 뒤에 가서 교회 문 밖을 딱 넘어가면 내가 죄의 종살이를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죄의 종이에요?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바울도 베드로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요한도 그 얘기를 하거든요. 저를 째려보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사형리에 동의한다고 구원받는다? 천만에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그렇죠? 지는데 그게 두 번째 진단이 뭐고? 그러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어떻게 아느냐?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나무는 뭘로 판단한대요?
거짓 선지자 뭘로 판단한대요? 예언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뭘로? 열매로 판단하고. 사과나무에 뭐가 열려요? 죄의 나무에는, 성령 나무에는 성령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이렇게 요 세 가지만 딱 진단해 보면 됩니다. 자신에게 진단해 보고, 여러분을 함께 뭔가 나 거듭난 사람이야, 나 신앙 좋다고, 믿음 좋은 처자 있다고 소개해 준다고 할 때 그 한 진단해 보세요. 셋 중에 하나 통과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셋 중에 하나 통과하는 사람이 드물다니까요. 일단 첫 단추부터 안 껴요. 주인이 안 바뀌었어. 주인이 돈이에요. 주인이 욕심이에요. 애굽을 나왔지만 그 마음이 애굽을 떠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서 나와고 교회는 다니지만 이 마음이 세상에서 떠난 적이 없어요.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마음은 어디예요? 세상 욕심으로 꽉 차 있거든요. 우리는 성공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고 뭐예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라고 부름받은 게 아니고 세상을 이기라고 부름받았어요.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곧 믿음이니라. 우리 여러분이 성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거룩을 추구하셔야 돼요. 성전에 지성소에 가면 글자가 아무것도 허용되지 않는데 유일하게 허락되는 글자가 뭐예요? 거룩이에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 들어갈 때 그 이마에 관패를 붙이는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성공, 축복, 그럽니까? 사랑, 은혜, 그럽니까? 뭐라고 있어요? 거룩이죠. 하나님이 신의 산에 강림하려고 하니까 백성들이 모세 니만 만나지 말고 우리도 같이 만나자. 그러니까 하나님 그 소리를 듣고 신의 산 앞에 다 모읍니다. 3일 동안 어떻게 하래요? 거룩하게 하라. 이 백성 옷을 빨게 하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고 거룩하게 하라 그랬거든요. 구별됨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자에 가장 가까이 섬기는 스랍 천사들이 밤낮으로 찬양하는 단어가 뭐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다, 사랑이다, 은혜다, 은혜다, 축복이다, 축복이다, 성공이다, 성공이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조금만 기록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읽으면 다르게 보입니다. 기도할 때도 뜻밖의 응답이라 그랬잖아요. 왜 뜻밖일까요? 내 뜻은 A라는 응답을 받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B가 아니고 Z라고 주는 거예요. Z라고. 전혀 상상도 못하는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시의 선지자들이 얻어터져 죄의 종이고 주인도 안 바뀌었고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다 자기지, 자기 욕심이지. 그렇잖아요. 성공이고 자기 이름 내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맺는 열매마다 악취가 납니다. 지나가는 흔적 자체가 악취예요. 자기도 괴롭고 남도 괴롭혀요. 그러니까 종교 활동에는 익숙해져 있는데 성령의 9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온유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의 열매는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는 겁니다. 썩은 냄새만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백성의 지도자들은, 영적 지도자들은 뭐라 그럽니까? 평강하대요. 평강하다, 평강하다. 벼랑 끝에서 이제 한 발짝 내디디면 떨어져서 지옥불에 영원히 떨어지는 상황인데 괜찮대요. 잘하고 있대요. 그리고 사형리에 동의했으니까 구원 받는데요. 이게 참 종일까요? 선지자들이 잘한다 잘한다 한 선지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구약 66권 중에, 구약 39권 중에 선지서들이 꽤 많죠.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도 예언서죠. 시가서인 동시에, 그죠? 그다음에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소선지자들 다 선지서고, 이사야서, 대선지서 다 선지서잖아요. 백성들에게 너 정말 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복을 줄 거라고 하는 내용이 몇 번이 나와요? 없습니다. 다 뭐예요? 돌이키라는 거거든요.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래요. 지금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앞에 놓여 있는데 괜찮대요. 복 받을 거래요. 잘 될 거래요. 야, 이거 무서운 겁니다. 오늘 다시 33장으로 돌아갈게요. 33장. 예레미야 33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5절 봅시다. 5절 시작.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자, 예레미야는
자신이 처한 문제 가운데 빠져나오기를 바랬어요.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기도합니다. 돈이 없으면 빨리 돈 좀, 등록금 없으면 빨리 등록금 좀, 아니면 또 자녀들이 어떻게 됐으면, 건강이 어떻게 됐으면, 내 발등에 떨어진 부분의 문제에 계속 집중합니다. 안 되면 막 금식하고, 안 되면 다른 사람 끌어당겨 같이 기도하자 그러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내 뜻을 관철시켜야 돼. 그래도 안 되면 목사님한테 안수 받아야 되고, 아니면 그래도 안 되면 딴 교회 가서라도 신령한 목사님한테 기도받거나 예언받거나 막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어릴 때는 주님이 그냥 어린 대로 그 사모함으로 받으시는데, 그게 10년, 20년, 30년, 40년 가도 똑같은 모드라면, 똑같이 그렇게 행동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그죠? 여기 보면 부르짖으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얼굴 가리신다고 응답을 하신 거예요. 이게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하니까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2장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계속 볼 거예요.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게 있대요. 근데 사람의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고, 그리고 마음으로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일들을 예비해 놓으셨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올 거라고 상상이나 했어요? 그리고 이곳에 오는 과정을 여러분 다 들으셨잖아요. 목사님이 언제라도 죄송합니다 목사님, 저희가 상황이 안 돼서 그 계약을 파기해야 되겠습니다 하면 토달 사람 있겠어요? 제가 법대로 합시다 그럴 사람이에요. 제가 법대로 합시다. 아니 목사님 그러실 수 있어요? 약속했으면 계약했으면 가는 거지. 한판 붙어 보실래요? 뭐 제가 그러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그럼 제가 도곡동에 더 있겠, 이래야 되는데 목사님이 일부러 일주일 동안 미룬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건 하나님 뜻입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믿음으로 다른 발걸음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여튼 나중에 이게 보면 하나님이 그 계기도 결국은 우리가 선교사님들, 선교관이 자리가 없으니까 쉴 곳을 좀 알아봐드려야 되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선교관 지어드릴 형편이나 여건이 안 되니까 원룸이라도 하나 잡아드리자 하고 시작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교회를 옮길 생각이 아니었어요. 기도는 했지만 우리 원래 의도는 뭐였어요? 선교사님들 한국에 오셨는데 갈 곳이 없으니까 저 서울대 입구 쪽에 원룸 싸니까, 그 고시촌은 방음이 안 돼가 너무 안 좋거든요. 그래도 이제 원룸들은 깨끗한 것이 많으니까 요즘 시설 잘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룸 잡아드리려고 섬기려고 했는데 뜻밖의 이 건물이 오게 된 거잖아요. 남을 윤택케 하는 자 자기도 윤택케 되는 겁니다.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이것이 선지자요 율법이라.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뜻을 한마디로 딱 농축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남을 윤택하게 하면 자기도 윤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은총을 떠나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예비한 것이 있는데 전혀 우리의 계획과 다른 뜻밖의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도 여기 계실 겁니다. 우리 EV 같은 경우도 우리 김재호 형제님이 몇 번 간증을 하셨는데 되게 은혜가 됐거든요. 반대로 했어요. 계약을 했는데 파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파기했으면 어떻게 돼요? 그 계약 위약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위약금을 마땅히 받아도 되고 청구해도 되는데 보니까 너무 안쓰럽고 또 크리스찬이라 그러니까 오히려 위로해주고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축복을 해준 겁니다. 그 사업이 어려울 초창기에. 그래서 오히려 손해를 봐가면서 축복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더 큰 기업에 가가지고 계약 업체 하청을 받을 수 있는 업체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누굴 제일 먼저 떠올렸겠어요? 재호 형제님을 떠오른 겁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막 그게 물꼬가 돼가지고 사방으로 길이 열리는 촉매제가 된 거거든요. 뜻밖의 응답이거든요. 그 첫 번째 뜻은 누구 뜻? 내 뜻이에요. 내 뜻을 넘어선 내
내 방법을 넘어선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세요. 뭐 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게 갈 때에. 그래서 말씀으로 인한 고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한 핍박이 올 때가 분기점입니다. 예수님 말씀 배웠죠? 마음에 새겼죠? 그러면 환경이 딱 부딪히잖아요. 딱 부딪혔을 때가, 자, 예수님 말씀을 몰라요. 사랑하지도 않아. 관심도 없어. 그래서 주일날 가끔 설교를 듣긴 하는데 한쪽 귀로 듣고 흘려보내요. 그럼 현실에 무슨 문제가 딱 부딪힐 때 말씀으로 인한 고난의 핍박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왜냐하면 교회는 다르지만 전라도식으로 생각하고 경상도식으로 생각하고 가정에서 배운 그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진짜 말씀이 들어오고 진리가 들어오고 내 생각이 바뀌고 마음의 말씀이 새겨지면 전에 안 걸리던 것이 안테나망이 계속 걸리는 거예요. 전에 당연히 그 사업할 때 뭘 쓰죠? 뇌물 쓰잖아요. 근데 성경에 뇌물 쓰라 그랬어요? 쓰지 말래요. 거짓말 하래요? 누가 보기 때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이, 전에는 교회를 10년을 다니도 그 문제가 아무 문제가 안 돼. 똑같이 뇌물 쓰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편법을 썼는데 어느 날 진리의 말씀을 딱 받아 부딪히고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보증 쓰래요, 말해요? 쓰지 말라 그랬거든요. 자식이라도 보증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 엄격히 금하고 있거든요. 교회가 보증 쓰게 만들어가지고 교회가 풍비박산 난 데가 한두 군이 아닙니다. 또 친한 사이에 뭐 이래저래 관계로 사돈에 팔촌 해가지고 보증 써가지고 길바닥에 놨으면 하나님 하지 말래는데 몰라서 안 한 사람이 허다하고, 알아도 뭐 요즘도 율법 시대야 뭐 그런 걸 들어야 돼? 그리고 무시했다가 어떻게 돼요? 길바닥에 깡통 차고 나가는 경우가 한둘이 아니거든요. 저희 청년들 제가 그렇게 몇 사람 말 살려줬습니다. 제가 보증금 자기가 해가지고 편법으로 타가지고 남 보증 쓰려는 걸 새벽 예배 나와가지고 제가 상담을 해줬거든요. 안 된다고, 성경이 금하지 않냐고. 그래가지고 5천만 원을 세이브한 겁니다. 나중에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예, 별것도 아닌데. 근데 하나님 말씀이 딱 부딪히면 갈등이 오는 거예요, 현실 사이에. 근데 그 갈등이 오는 그 분기점이 하늘의 은총을 여느냐 아니면 내 욕심을 따라 여전히 갈 거냐, 이 갈림길이 다 생기는 겁니다. 나로 인하여 너희가 욕을 먹고 핍박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급이 크니라 그랬죠. 말씀과 현실 사이에 충돌 자체가 없는 사람은 아직 말씀의 맛을 못 본 사람이에요. 진리가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영은, 생각은 세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누가 이끌어갑니까? 세상의 영이 이끌어가요. 오늘 이 고린도전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반대로 진짜 말씀과 진리가 딱 부딪히면 하루하루가 좁은 길이에요. 하루하루가 십자가입니다. 하루하루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좁은 길 가야 되느냐, 거룩한 길 가야 되느냐, 내 욕심의 길 가야 되느냐, 세상의 명예를 쫓아가야 되느냐,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쫓아가느냐. 하루하루치가 부딪힘이기 때문에 한순간이라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못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으라고 했죠. 그럼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돼요. 근데 말씀으로 인한 부딪힘이 없으면 성령의 도움을 구해요, 안 구해요? 안 구해. 뭐 따라 사니까? 본능 따라, 욕심 따라, 내가 하던 방식대로, 과거 방식대로 가니까 충돌이 없잖아요. 근데 진리의 빛이 오면 부딪히고 알게 되죠. 이 길 가면 안 되고 이 길 가면 하나님 싫어한다는 거 아니까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그게 잘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죠. 안 되니까 누구의 도움을?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 이름이 뭡니까? 보혜사,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도움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도움을 요청을 해요. 왜 기도가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가치를 몰라요. 혹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믿음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거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거지. 내가 노력해서 그냥 가는 거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나 가끔 하나님께 말하면 되는 거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나는 너희를 친구라 부른다 그랬거든요. 예, 그냥 함께하는 걸 좋아하세요. 그냥 동행하는 걸 좋아합니다. 제가 어릴 때는요, 목적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1등 그럼 막 따라가서 1등을 합니다. A 그러면 A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는 50명 목표, 그럼 50명 목표를 딱 이룹니다. 그리고 그걸 못 따라와 주면 고맙고 못 따라가면 좀 짐 갖고 혹덩이 같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애들을 키우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주한이 경화를 키울 때
되게 힘들었잖아요. 유학생활 하니까. 이놈들 커서 언제 아빠를 좀 도와주나, 집이라도 하나 들어주나. 이놈들이 맨날 업어 다녀야 되고 또 징징대고 똥 싸고 오줌 싸고 그 뒤처리하고 언제 크나 짐으로 느껴진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는 사역 중독자라는 걸 주님 깨닫게 해주셨어요.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는 복음은 가짜라는 걸 알게 해주셨습니다. 아이들이나 아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걸 알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가 알려주시는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전에는 제가요, 요즘도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김포를 간다? 그럼 최단거리를 제일 좋은 쉽게 가고 빨리 갈 수 있는 루트를 알아가지고 팍 갑니다. 그래서 남들 가는 시간보다 적어도 3분의 2 정도 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몸에 붙어 있어요. 제 목적은 뭐예요? 빨리 가는 게 목표예요. 그리고 먼저 가 있는 게 목표입니다. 요즘은 좀 그게 좀 죽었어요. 예, 이거 뭐 하냐? 같이 하는 것을 가치를 배워요. 그냥 그 자체를 즐깁니다. 우리 주한이 경환이와 함께 밥상에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거, 대화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인 단체가 아니고 뭐예요? 함께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데이트 왜 합니까? 결혼 왜 합니까? 함께 하는 게 좋으니까 데이트하는 거고, 데이트해 보니까 법적으로 같이 더 붙어 있으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하는 거예요. 그죠? 많은 사람의 축복 가운데 진짜 사랑은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필요에 따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땐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부르심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몰아쳐가지고 도와주시면 부르심 따라갈 거고 안 도와주시면 말아요. 이런 태도를 많이 취하잖아요. 저만 그런 거죠? 예. 근데 세월이 가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갈수록 어떻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어느 유명한 선지자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마라. 그러니까 충격받았어요.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요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제 모토 말씀이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한 충성했거든요. 한 열정했거든요. 그 선지자도 막, 근데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뭐라는 줄 아세요? 넌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마라. 그러니까 막 뻑간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럼 어떻게 살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나와 함께 살자 그러시더래요. 주를 위해 사는 것은 종의 삶입니다. 근데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은 친구이고 가족으로서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종놈으로 부르신 게 아니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딸로 가족으로 부르신 거예요. 함께하는 것의 가치를 알면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일이 많을 때도 주님과 함께하고, 일이 없으면 주님과 더 여유롭게 함께하고, 길을 걸어갈 때도, 운전을 할 때도, 혼자 있을 때도, 설거지를 할 때도 함께하는 거예요. 아멘. 잠이 깊으면 깊음 가운데, 꿈과 환상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자다가 깨면, 새벽 깼으면 뭐예요? 또 주님이 또 깨워서 나한테 뭔가 기도시키는구나 하고 그럼 무릎 꿇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버릴 시간도 없고요, 낭비할 시간도 없어요. 나는 상천하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한번 볼까요? 보면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예레미야 23장 2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주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여러분 없는 걸 믿으세요? 근데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인식하십니까? 이게 문제예요. 하브루타 하셔야 돼요. 하브루타. 아멘 하셨는데 인식하냐고요? 아니면 그런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십니까? 하나님이 화장실에도 계시다는 거 믿으세요? 병실에도 계시다는 거 믿으십니까? 사업장에 계시다는 거 믿으세요? 여러분 홀로 외로워서 눈물 흘릴 때도 그 자리에 계시다는 걸 믿으세요?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장면을 종종 봅니다. 외로운 한쪽 방 한 구석 어두운 곳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데 주님이 옆에 가만히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면, 외로운 날에 나는 외로운 날에 좋은 친구란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환상을 내가 여러 번 봤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외로울 때 주님이 곁에 계시는 것을 인정해 드립니까? 인식하나요? 그게 믿음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너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멘. 그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걸 뭘로 한대요? 믿음. 그 말은 인정해 드리면 누린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면. 이 믿음이라는 게 신비입니다. 제가 만약에 아내를 믿잖아요? 그럼 행복해요. 똑같은 사람. 근데 내가 안 믿잖아요? 다 의심하는 거예요. 저 돈빙탕 치는 거 아니야? 저 딴짓 하는 거 아니야? 앞에서 말고 이러면 누가 괴로워요? 둘 다 괴롭죠. 그렇잖아요. 근데 나는 아내가 하는 모든 말을 믿어. 신뢰해. 그리고 내 편이야. 도와줘. 이런 사람 세상에 없어. 하면 어떻게 누가 즐거워집니까? 내가 둘 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이요? 진짜로요? 그럴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돈 받아요? 못 받아? 근데 주님 약속하셨죠? 그 약속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해요? 기뻐하신다니까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 들리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뭐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이고요. 오늘 여기 고린도전서 2장에 계속 봅시다. 10절, 2장 10절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예비한 아주 비밀스러운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여준대요.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신대요.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두 가지 영이 나옵니다. 세상의 영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있어요. 자, 우리가 전에는 뭐에 잡혀 있었습니까? 세상의 영에 사로잡혔다가 거듭난 이후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보여요. 저는 당연히 해가 뜨는 거지 뭐. 당연히 밤이면 깜깜하는 거잖아요. 그죠? 당연히 내가 건강한 거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뭘 얻는 거고. 그렇죠? 근데 세상의 영으로 있을 때는 모든 주인이 나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가 의롭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못해서 하고 내가 노력했으니까 내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내가 수고한 대로니까 이랍니다. 근데 성령이 오시면 뭐예요? 내가 아니에요. 주인이 주어가 바뀌어요.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지혜 주셨고 하나님이 건강 주셨고 하나님이 공급하셨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상 주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아멘. 모든 게 바뀝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은혜예요. 은혜. 그죠? 이렇게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함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오늘 호흡할 수 있는 것 자체도 은혜고 우리 가정이 건강한 것도 은혜고 그렇죠? 내가 지금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 제일 큰 기적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게 은혜. 그러니까 그리고 영적으로 더 깊은 것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 그리고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영적 가족을 통해서 이루실 것들 또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또 열방을 향한 축복의 나라로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쓸 건지 계속 모든 게 신비 은혜 감사 그러니까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요? 세상의 영이 임했을 때는 내가 있고 내가 잘났고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자수성가했고 내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 누가 영광을 받아야 돼요? 내가요. 남들이 못하면 게을러서 그래. 응?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심히 안 했으니까 그렇지. 응? 낭비했으니까 그렇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정죄하거든요. 정죄하고 참소하는 건 누구의 도구가 됩니까? 사단의 도구가 돼요. 세상의 영이 임하는 서로 죽이잖아요. 물고 물리고 물어뜯고 물어뜯기고 이 싸움을 죽는 날까지 하거든요. 서로 돕고 하지 않습니다. 서로 도우면 어떻게 돼요? TV에 나와요. TV에. 예, 그러면 TV에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인데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14절 한번 읽어보자. 14절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자,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어리석게 보이고 알 수도 없대요. 이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까 이 예레미야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감옥에 있어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기는 참종이에요, 거짓종이에요? 참종이거든요. 그러면 존경받아야 해요, 미움받아야 돼요? 존경받아야 돼요. 근데 현실은 거짓종들은 바깥에서 활개치고 다니고 있고 존경받고 있고, 참종인 나는 감옥살이 하고 있고 억울한 누명. 요셉도 그랬죠. 다윗도 그랬죠.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도 그러고 예수님도 그러고. 참종들 가운데 핍박받지 않는 종이 없습니다. 여러분, 참 크리스찬입니까? 참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참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성경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모든 사람이 칭찬하며 화 있을진저. 그 말은 뭐예요? 타협했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물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안 받아요. 그럼 성령의 일들을 안 받으면 어떻게 봅니까? 본능 따라 욕심 따라 살아가는 거거든요. 다시 예레미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항복해라 그럽니다. 갈대아 사람들 이제 바벨론 제국이 침범할 건 하기 전에 항복해라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무기를 만들려고 하니까 물자가 부족하잖아요. 애굽의 도움을 청하기도 하지만 두 번째로 어떻게 해요? 왕궁과 자기 집을 헐어가지고 무기를 만들어요. 오늘날은 그 철물점 가서 주문하면 되잖아요. 월마트 있나요? 이마트 트레이더스나 또 뭐 이렇게 가져오면 되잖아요. 아니면 배달의 민족 전화하면 오잖아요. 이 당시는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물자가 없으면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심지어 왕궁도 헐어야 되고 자기 집도 헐어야 돼요. 싸우기 위해서. 철이 귀하잖아요. 그렇죠?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힘대로 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죄의 근본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승리할 것이다. 그러니까 죄의 길, 하나님의 뜻밖에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기도가 사실 이렇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종의 말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서 얼굴을 가려서 돌아보지 않고 시체로 그 성을 가득 채우겠대요. 그리고 자녀들이 벌거벗긴 채 족쇄에 매여서 그 먼 타국 땅에 잡혀가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 기획했다고요? 하나님이요. 여기까지 했다면 우리는 정말 끔찍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근데 또 올라온 게, 자, 부르짖을 때 무슨 일이 생기느냐? 그것이 5절에 보면 죄로 인한 심판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진짜 부르짖죠, 말씀 따라. 그럼 분간하게 돼요. 이게 의로 인한 핍박인지 죄로 인한 고통인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고난을 받고 있는 건지 내 죄와 욕심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지가 분간이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4절에 보면 사람의 뜻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다는 내 뜻 있죠. 내 방식이 무너져요. 부르짖게 되면.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참 중요한데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자,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셔야 돼요. 먼저는 뭐 하세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죄인은 용서하는데 죄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온 인류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다 죄인이에요. 근데 이 죄인은 사랑하세요. 긍휼히 여기십니다. 근데 그 죄인들이 범한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세요. 그래서 그 죄가 너무 크니까 하나님이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누구의 죄를 짊어집니까? 우리의
모든 죄,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 없으신 분이 대신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나타내는 겁니다. 마땅히 죄값을 우리가 치러야 되는데, 우리 구약 시대는 나 대신에 양이 죽거나 나 대신에 소가 죽었단 말이에요. 내 죄 때문에. 소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해 누가 좋아요? 누구 죄 때문에? 소 죄 때문이 아니에요. 내 죄 때문에 죽는 거죠. 그걸 그림자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의 죄인은 사랑하셨지만 그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불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죄값을 다 치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았고 모든 질병에서 구원받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모든 가난에서 구원받고 모든 원수의 억압과 눌림, 정신병, 그리고 영적인 질병에서 건짐을 받고, 회개하면 뭐가 온다고요? 천국이 임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주님이 다스리고 주님이 왕이 되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회 다녀도 그게 안 이루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뀐 겁니다. 근데 바뀌면 즉각 바뀌는 영역마다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귀가 따갑도록 듣죠. 귀가 따갑도록 듣잖아요.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치유하시기 위해서예요. 지옥의 길을 가고 있는데 잘한다 평강이 없는데 평강하다 하면 화 있을 일이죠. 그랬죠. 지옥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래 잘 가라고 떠밀어주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탑! 안 돼! 부모가 자녀에게 용돈을 주는데 계속 엉뚱한 데 써요. 그럼 부모가 참다 어떻게 합니까? 용돈 안 줍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딸내미들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머리 밀어버렸어요. 빡빡으로 밀어가지고 문 걸어 잠궜습니다. 요즘 그러면 인권위원회에서 직접 찾아올 거예요. 좋은 시대 태어난 줄 알아. 그죠? 부모님이 네가 머리가 좀 길구나, 좀 짧았으면 좋겠다, 미용실 비용도 좀 줄이려고 그러고 미는 게 아니죠. 왜 그럴까요? 더 이상은 용납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도 매를 들어요. 사랑하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개인도 매를 들고 국가도 매를 들어요.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기근도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우리나라 6.25 동란이 왜 일어났습니까? 1919년에 평양 대붕이 딱 터진 이후에 일제강점기가 오면서 한국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교회와 목사님들이 뭐 합니까? 신사참배하거든요. 일본의 태양신 앞에 절했거든요. 그리고 한강에서 빤스만 입고 어떻게 해요? 일본식 일본 태양식의 침례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예배 때마다 어떻게 해요? 태양신 있는 쪽을 향해서 먼저 절하고 예배를 했어요. 그걸 거부하신 몇몇 안 되는 분들이 주기철 목사님이나 몇몇 분들이 있었잖아요.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거의 90% 이상이, 뭐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99% 이상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사람이 죄를 지면 땅이 더러워지거든요. 그 땅이 더러워지면 소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심어도 경작이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요셉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도시가 잘 되고 땅이 잘 되고 우양 가축이 잘 되는데, 반대로 신명기 28장의 법대로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사람만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사람이 손 대는 것마다 더러워지고 밟는 땅도 더러워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사업도 안 되고 자식도 안 되고 손 대는 일마다 안 되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도 안 되면 그게 뭐예요? 전쟁입니다. 전쟁, 칼, 기근이거든요. 그리고 연병입니다. 선지서들에 보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심판하는 세 가지,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심판하는 세 가지 공통이 뭐냐면 전쟁의 칼, 그리고 양식이 없는 기근, 그리고 전염병입니다. 모든 선지서들이 하나님 심판하는 세 가지 메인 심판의 도구가 이거예요. 한국도 지금 보세요. 전 세계 지금도 전쟁이 그치지 않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 가운데 전쟁이 몇 번? 1000번입니다. 크고 작은 전쟁이 1000번. 그럼 뭐예요? 5년에 한 번꼴로 전쟁을 이룬 겁니다. 근데 거의 100%가 외침이에요. 우리가 가서 싸운 게 아니에요. 외부에서 들어온 거거든요. 우리 기독교 역사 몇 년? 개신교 역사 120년이에요. 120년. 거의 5000년 역사 속에 120년만 빼고 우상을 섬겼거든요.
하나님을 거부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뭐 당군 섬기고, 그리고 그 뭐예요? 저기 에노케 하는 신, 삼신할미, 또 우리 시대 때는 그게 많아서 삼신할머니, 물귀신, 몽달귀신, 처녀귀신, 총각귀신, 온갖 귀신들 다 싸잡아 가지고 거기다 비나이다 산신령께 비나이다. 우리 할머니 시대 때만 해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요즘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죠. 왜요? 기독교가, 개신교가 들어와서 부흥이 딱 터지면서 새마을 운동과 더불어 가지고 전 세계 10대 국가 안에 들어가 버렸잖아요.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이런 나라가. 하나님 그렇게 복을 주셨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올곧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유는 정결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고쳐 낫게 하는 겁니다. 자, 병이 안 들었는데 고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오전은 치료하고 낫게 한다는 그 말이 뭐예요? 지금 상태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자가 진단했을 때 내가 건강한지 병들었는지 비실비실한지 강한지를 아셔야 돼요. 내가 잘 모르겠다,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하다, 성령 충만하다, 두 가지로 나타나요. 이게 뭔지 아세요? 평강과 기쁨입니다. 내 얼굴이 안 기쁘다, 거울 봤는데 내가 봐도 시험에 들 것 같아. 내 얼굴을 보는데 내가 화가 나. 뭐 그런 분 있잖아요. 어떤 때는 여러분 딱 들어갈 때 막 달덩이처럼 빛나요. 제가 가끔 이런 농담을 합니다. 우리 경진이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야, 너 또 금식했구나. 네 얼굴이 눈부셔서 내가 쳐다볼 수가 없어. 예, 육이 죽고 영이 살면 막 진짜 눈부시거든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러니까 진짜 달덩이 같아, 아니 태양같이 빛나요. 근데 좀 은혜 떨어지면 어떻게, 딱 보는 순간에 괴물이 하나 앉아 있어요. 괴물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면 거울을 보거나 서로를 바라볼 때도 내 안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고 그랬거든요. 의로움은 거룩함을 말합니다. 희락, 기쁨이죠. 그다음에 평강이에요. 내가 평강이 없다, 뭔가 잘못 뒤틀려진 거예요. 기쁨이 없다, 뭔가 뒤틀어진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맺는 열매가 의로움과 거룩함이 없다, 그럼 가짜예요, 가짜. 여러분이 자가 진단할 때 혹은 주변 사람들 분석할 때 저 사람 정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가, 어떤 환경에도 요동치 않는 평강이 있는가, 그리고 맺는 열매가 거룩한가, 빛인가, 이걸 보면 그냥 확 드러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이 심판을 왜 오느냐? 거기서 벗어나니까 어떻게, 네가 잘못했다. 자, 보세요. 불을 만지면 우리 몸이, 자, 내가 불덩어리 손을 딱 쥐었어요. 그럼 어떻게, 뜨거워 그러겠죠. 딱 쥐었는데 아유 좋네, 연기가 좀 나는구만, 타들어가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손을 잃겠죠. 그죠? 여러분 죄 가운데 연기가 나고 타들어가고 나중에 손을 잃을 상황인데도 계속 쥐고 있다면 그걸 본 아버지가 가만히 있겠냐고요. 어떻게 해요? 손을 치든지 소리를 지르든지 강제로 차든지 하겠죠. 이게 심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심판을 받으면 영원한 심판을 안 받아요. 지금 말씀으로 말미암은 심판을 거부하죠. 그러면 영원한 심판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내 아버지 집부터, 하나님의 집부터 먼저 심판한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전을 심판하는 목적은 정결하게 하는 거고 치유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난 것을 깨닫고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바로 잡아서 먼저 정결하게 해서 심판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뭘 심판해요? 하나님의 성전 밖 세상을 심판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부흥이에요. 부흥. 마지막 뒤에 부흥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멀쩡하던 사업이 안 되고, 멀쩡하던 몸이 예전 같지가 않고, 멀쩡하던 재정이 바닥나고, 멀쩡하던 관계가 어그러지고, 그러면 돌아보게 되잖아요. 도대체 내가 왜 그러지? 뭐가 문제지? 하고 돌아보게 되면서 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예요. 근데 육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죄 때문이야, 마누라 때문이야, 남편이 또 쓸데없는 짓 했네, 이러고 막 화살을 막 쏩니다. 이 자식 새끼가 말이야, 이러면서 화살을 막 계속 합니다. 목사님이 뭐 누가 뭐 어쩌고.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해요? 자신을 향해서 쏩니다. 회개가 아니고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연민은 죄라 그랬습니다. 나는 외로워, 누구도 내게 절 도와주지 않아, 내가 부족해서 그래. 이게 뭐라고요? 자기 연민이에요. 자기 연민. 그 말은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도울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나를 새롭게 할
힘을 주실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면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렇게 치유한 다음에 9절 봅시다. 그러니까 8절을 봅시다. 8절 시작.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우리 아버지는 징계를 위한 징계, 심판을 위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기 그 7절에 보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거든요. 아버지의 첫 번째 목적은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9절의 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9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세계 열방 앞에서 언제는 수치를 주더니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온 세계 열방이 보란 듯이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고, 이 성읍이 예루살렘이 그 다음에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고,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지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내가 이 백성에 베푼 모든 복을 누가 들어요? 온 세계 열방 사람들이 듣습니다.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지냈잖아요. 근데 성경을 다 보존하고, 그리고 세계 진짜 여러분 이런 민족이 없어요. 하나님 복을 받은 민족이에요. 노벨 평화상의 33%를 누가 타요? 유대인들이. 아이비리그에 거의 아이비리그의 교수의 50%가 유대인이랍니다. 미국에. 그럼 미국의 그 노벨상의 33%가 유대인들이 받은 거예요. 근데 미국 인구의 미국인 유대인이 몇 프로라고 했죠? 0.2%라고 그랬죠. 0.2%가 미국 사람들이 탄 역대 노벨상의 33%, 30% 이상을 다 탄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그리고 미국의 유대인들의 인구수가 700만인가? 700만이죠. 그러니까 미국 인구가 몇 명이에요? 미국 인구가 몇십억이죠? 15억인가요? 2억이에요, 2억? 2억 대 750만 명이에요. 700만이라고요. 그럼 0.2%밖에 안 되는데 아이비리그의 30% 이상이 그 0.2%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미국만 그렇습니까? 전 세계 유대인들이 가면 돈을 다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지금 여러분 겨울왕국 보셨죠? 겨울왕국 우리 공주님들 안 봤니? 봤어. 그랬잖아. 봤잖아요. 그 좌석 있잖아요. 영화 저 시골에 있는 것까지 누가 다 장악한 줄 아세요? 유대인 올라가면 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 전 세계에 있는 돈의 3분의 2를 유대인들이 다 쥐고 있어요. 놀랍습니다. 누구죠? 오늘도 들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딸 이방카? 아방카? 이방카 맞죠? 방방카 아니야? 그 남편이 유대인입니다. 이번에 무슨 일을 했느냐? 사우디아라비아랑 이스라엘이랑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는 무슬림입니다. 무슬림. 근데 이스라엘하고 협력을 해서 이스라엘부터 철도를 놔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까지 해서 또 어마어마한, 오히려 저기 이란 이라크랑 손 안 잡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순위파 시아파 있잖아요. 서로 손 안 잡고 이스라엘하고 손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는 관광의 문을 열어가지고, 저는 시내산 못 들어갔는데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애굽에 있는 시내산은 가짜예요, 가짜. 제가 오늘 그 세미나 갔다 왔거든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부르신 목적이 제사장 나라 삼겠다 그랬거든요. 그럼 제사장 나라 삼았으면 제사장을 하는 일은, 제사장은 누굴 위해서 존재해요? 하나님과 백성을 축복하는 거잖아요. 중재하는 거잖아요. 그 제사장 나라가 이스라엘이 나라로서 누구를 축복해야 돼요? 열방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전 세계에 수치가 되지만,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니까 열방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과 찬송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보고 다른 나라들이 깨달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그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아직
아예 명확히 대놓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받은 모든 복을 받겠다고 아예 그냥 명시해 놨어요. 갈라디아서에.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 축복이 뭐예요? 뒤에 봅시다. 22절 읽읍시다. 22절 시작.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이유가 나오는데 하늘의 만상, 별들 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바다의 모래 측량할 수 없죠.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바다의 모래가 많을까요? 하늘의 별들이 많을까요? 바다 모래, 그리고 사막의 모래, 그리고 여러분 동네에 있는 모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각 동해 바다, 서해 바다, 그리고 각 나라마다 있는 모래, 그 모래 알갱이 있잖아요. 그 모래 수가 많겠어요? 하늘에 있는 천체에 있는 우주에 있는 별이 많겠어요? 네? 자, 모래, 별, 예, 감사합니다.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 호주의 과학자들이 쓸데없는 짓을 해봤어요. 계산을 했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지구의 모래수가 10의 22승. 우리가 조까지는 알잖아요. 조 다음에 뭔지 모르죠. 일단 10의 2승이 22승인데 뭐라고 하냐? 100해라 그러다. 100해. 예, 100해.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근데 더 놀라운 건 하늘의 별수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자, 보겠어요. 우리 은하에 3천억 개가 있어요. 우리 은하, 태양계, 그러니까 우리 은하,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계에 3천억 개가 있대요, 과학자들이. 근데 우주의 은하계 수만 2천억 개랍니다. 근데 각 은하수마다 그 별들의 평균 숫자가 3,500억 개래요. 그러니까 우리 은하계는 좀 작은 거예요. 3천억 개니까. 그러니까 3,500억 개니까 그러니까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7에 10의 22승, 7 곱하기 10의 22승. 다시 말하면 7조는 감이 오죠. 7조 곱하기 100억입니다. 100억 개. 그래서 그걸 과학자들이 또 1초당 하나씩 카운트했을 때 세려고 해보겠습니다. 이제 세라 그랬으니까 여기 보면 만상을 셀 수 있느냐? 세려면 어떻게 하느냐? 세봤더니 1년이면 3,200만 초래요. 우리가 사는 1년이 3,200만 초. 그러면 그걸로 계산해 보면 이 숫자를 다 세는데 하늘의 별들 숫자 세는데 얼마나 걸리냐면 2,000조 년이 생긴대요. 여러분 몇 살 살아요? 70, 강건한 80, 100세 살아요. 2,000조 년을 숫자만 세하려도 다 못 세는다는 거죠. 그걸 셀 수 있다면 내 언약을 파괴할 수 있다 이거예요. 내가 아까 2절에 했죠. 나는 이를 성취하는 자, 만들어서 이루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네가 셀 수 있으면 내 언약을 파괴시킬 수 있다. 못 세지? 그럼 내 언약 파괴할 수 없다. 또 여기 보면 20절에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 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그러니까 낮과 밤을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그걸 니네가 한번 부숴봐라. 여러분 낮밤을 룰을 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겠죠. 그럴 수 있다면 내 언약을 깨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한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니네가 막을 수 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2,000조 년 걸려가지고 별들 헤아리다가는 100년도 못 돼서 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어떤 언약을 세웠냐면 이게 열쇠입니다. 18절 읽읍시다. 18절 시작.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21절.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22절 하반에 보면 나를 섬기는 레위인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럽니다. 근데 왜 제사장이 필요하냐? 15절 봅시다. 15절 시작.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아멘. 다윗에게 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고 그 예수님을 섬기고 밤낮으로 예배하고 감사할 자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기획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는 소소한 기도의 부르짖음이 이런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내 몸 고쳐주세요, 돈 좀 주세요,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계약 좀 따게 해주세요, 또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구하는 것마다 이런 내 바운드리는 고무줄이 딱 붙었어요. 뭐 하나님 나라에서 가려다가 언제든지 또 다시 오는 거예요. 좀 세계 열방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쭉 나가다가 고무줄이 탁 땡겨. 근데 주님이 부르짖으면 어떻게 돼요? 뜻밖의 응답을 주는데 다윗의 이새의 가지에서 한 공의로운 통치자가 나타나는데 메시아,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다스리는데 그분을 섬길 제사장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 약속을 누구한테 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거든요.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들이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고 있고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일 하라고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 나만 구원받는 게 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글로벌 파이, 열방의 불이잖아요. 온 세계 열방의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잖아요. 이 예레미야는 자기 민족의 죄, 자기 민족을 회개시키는 것에서 시작했는데, 부르짖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뜻밖의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거, 크다, 하나님이 크다 그러면 얼마나 크겠어요? 진짜 큰 거예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크다 그러면 진짜 큰 거거든요. 그 큰 것이 어느 정도 크냐?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보다도 많은 제사장들이 일어나서 다윗의 가지로 나오는 이새로 말미암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분만을 사랑하고 공의와 사랑을 행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사용했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고, 그 열방이 이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온 그 말씀을 이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한국 땅은 이스라엘이 보면 이방인이거든요. 제사장 나라가 아니잖아요. 제사장 나라가 축복한 땅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온 세계 열방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발등에 떨어져 있는 문제로 시작하지만 그게 계기가 돼서 교회가 나오고, 그게 계기가 돼서 하나님께 울고,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나님께 나왔지만, 진짜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비밀한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사람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은밀하고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뭐래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너희는 온천에,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그런 말씀 눈에 안 들어오죠? 예. 언제까지 우리 발등에 불 끄는 기도를 하겠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왜 돈 벌어요? 땅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왜 공부하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의와 사랑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 닮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16절 봅시다. 16절 시작.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자 보세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되면 그날이 어떻게 되냐면 이 성이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고, 예루살렘이 여호와께서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도시가 될 거래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전에 주님을 알지 못할 때는 내 의가 내가 나의 의였어요. 내 능력, 내 노력, 내 지혜가.
그런데 거듭나고 주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아까 처음 고백했죠?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나의 능력도 예수님입니다. 나의 지혜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그 예수님 외에 내가 다른 사랑할 자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 외에는 다른 행복이 없습니다. 내 인생 전부를 유일하게 받을 자격이 있는 분은 우리 부모님도 아니고 우리 형제도 아니고 어떤 선인도 아니에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독생자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외에, 만군의 여호와 외에 내 인생을 전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집니다. 돈 버는 목적, 살아가는 목적, 공부하는 목적, 가정을 꾸리는 목적, 자녀를 양육하는 목적, 남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목적자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뜻밖의 응답이 옵니다. 부르짖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영은 상상도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꿈도 못 꿔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 이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약속을 갖고 부르짖으면 열방의 축복이 되는 기업이 되는 거예요. 열방을 흔드는 영광의 세대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을 부르실 때 기본이 열방이에요. 열방을 깔고 시작하는 거예요. 깔고. 열방을 위한 중보자, 열방을 다니는 예배자, 열방을 축복하는 사업가, 어떤 형태든지 여러분 열방을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보내신 분들은 다 열방의 부르심이 있는 분이에요. 집도 방이 10개는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온 세계 땅끝까지 어떤 모습이든지 여러분이 영향을 끼치게 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할 때에 나의 한계를 넘어서서 내 문제, 내 질병, 내 아픔, 내 고통을 뛰어넘어서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오늘 밤 부르짖읍시다.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근심, 염려, 걱정, 발등의 불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숨겨진 은밀하고 크고 놀라운 비밀들을 여러분에게 계시해 주실 거예요. 아멘. 그걸 붙잡읍시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듭시다. 들고 주의 이름을 3번 부르짖고 우리 남은 한 20분 동안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